개구리의 살처럼 익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깨닫고 무엇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지식이 어떤 것이 바른 건지를 알고 가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드러내 주시는 것까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그 섹션은 눈먼 자의 치유와 믿음의 전투. 자, 눈먼 자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얻는지 이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은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제 눈먼 자는 소경이라 하죠. 소경. 개역 성경에는 이제 소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또 뭐 의의가 조금 이제 또 평등한 그 의의가 아니라서 우리 흉정역에서는 눈먼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자, 눈먼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뭘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구걸하는 일입니다. 그냥 얻어서 조금씩 동량을 해서 그 생활을 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도 이 눈먼 자는 구걸을 하고 있었다. 뭐 그 생활입니다. 일단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위에 눈먼 자들이 이제 많았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눈먼 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치유받고 눈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지금 오늘 주인공의 이 눈먼 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치유를 해주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날 때부터 눈먼 자거든요. 날 때부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치유를 해주시는가? 안식일 날 치유를 해줍니다. 그전에도 안식일 날 치유해서 그 병자를 고치고 또 그전에도 안식일 날 뭔가 일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또 공격을 받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정죄를 하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도 예수님 일부러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을 정해서 또 치유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한 어떤 도전의 그 몫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눈먼 자를 긍휼의 대상으로 물론 이렇게 봅니다. 아, 눈이 멀고 구걸하고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는데, 자, 제자들이 뭐를 가지고 와요? 토론의 대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신학적 토론, 뭐, 일종의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되어서 그렇게 태어났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 논쟁의 그 주제로 이제 삼습니다. 자, 그러면 눈먼 자 자신이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이어받아서 눈먼 자로 날 때부터 태어났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그렇죠. 왜냐면 날 때부터 태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모의 죄로 간주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날 때부터 부모의 죄로 인해서 태어났는 것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결론이 뭘까요? 그러면 왜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죄에 대한 본질은 아담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눈먼 자가 날 때부터 눈먼 자라고 해서 그거는 육체적인 어떤 이제 질병이지 죄로 인해서 질병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날 때부터 장애를 태어난 것이 아담에부터 이렇게 이제 그 죄 때문에 전가가 돼서 그럼 부모에게도 전가가 되고 그러면은 부모의 그 어떤 죄 때문에 부모가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건가? 그런 사실들은 자, 아담 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차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신다. 사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오늘날은 뭐 이렇게 이제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겠지만은 사실 그걸 밝힌다 하더라도 그거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왜 그 유전자에 대한 그런 변형이 돼서 날 때부터 뭐 소경이라든지 날 때부터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까? 그거는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한 장애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재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는 연결을 지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종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이 눈먼 자와 그의 부모는 언젠가는 죄를 어떻게 지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는 짓습니다. 아담에게 전달된 그 죄 외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멀게 된 이유를 부모나 그들의 죄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는다 하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사실 없거든요.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렇기는 그 자식이 뭔가 문제점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I must work 이렇게 must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의 필연성,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필요를 지금 설명을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오셨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른 약속에 따른 명령에 따른 필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명일까요? 구속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된 사역은 자,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는 그 일들을 바로 그 구속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첫 번째로 드러난 일이 뭘까요? 바로 표적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눈먼 자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눈먼 자가 거기서 드러나는 일. 그게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눈먼 자의 눈먼 자를 치유를 하는 이 일들이 눈을 뜨게 하는 단순한 그런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표적,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눈만 뜨게 한다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 예언이 된 대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 가보시면은 그 소경이 눈이 뜨는 그런 일들이 이미 아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적인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 그에 대한 일. 자, 안식일이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돼요? 완성시키고 지금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 오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밝을 때,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인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눈먼 자라는 거죠. 그렇죠. 밤이 되면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 이 말씀을 하신 게 두 가지가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눈먼 자를 치유를 하게 되면 그 눈먼 자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다가 이 세상의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치유가 됐으니까 정말로 세상의 빛을 보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인 시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적 일들을 나타나면서 그 능력,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권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 영적인 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렇죠? 이 메시아의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눈먼 자에게는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본질, 바로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 먼 채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그 영적인 빛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낫지, 좋은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쳐다볼 수 있으면서도 어둠을 걷다가 지옥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도 좋은 시력을 가집니다. 또 뭐 물리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도 요즘 안경 기술이 좋잖아요. 딱 찌면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자신의 종착점이 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어둠에 속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 이거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적인 일을, 이 영광의 그 일을 드러낼 때 그러한 부분, 영적인 그 빛의 그 일들을 사실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기를 내가 그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아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진흙에 침을 뱉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 이제 실로암은 보내어졌다는 뜻이, 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하면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눈먼 자를 지금 치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까지 가는데 이 눈먼 자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흙으로, 진흙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침을 탁 뱉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르고 자 일로 와 발라 이렇게 해서 바르고 했는데, 자 눈먼 자가 이것을 바르고 명령을,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나서 내가 뭔가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침을 탁 뱉고 그걸로 발라서 가서 씻어 이래 한데 과연 믿음이 갈까요?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 눈먼 자는 자신의 그 심리 상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순종의 시험을 받은 자, 눈먼 자의 그 영적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눈먼 자의 영적 상태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지 아니하고 이리와 치유를 해줄게. 바로 치유를 한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될까요? 치유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눈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뭔가 귀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눈이 치유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침을 뱉고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눈먼 자의 그거는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절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물론 눈먼 자도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가는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이 되었을 겁니다. 초반에는 좀 그렇구나. 이 침 발라가 이 눈에 뜰까 이렇게 출발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 영적인 눈까지 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도 또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적 눈까지 보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100% 예수님께서는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눈먼 자는 그 은혜를 100%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으로 통해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 가서 씻으라. 이게 그 말씀은 맞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에 갔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 이걸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은 은혜로 이 사람을 보게 해주셨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다 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100% 은혜에 관련된 그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 하는 거. 이거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바로 침이 뱉어진 그 진흙을 바르고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이 대언자가 더러운 침을 진흙에 뱉어서 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이걸 믿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조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믿음 플러스 행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정말 내게 와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그냥 알지 못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떠한 거라도 그 진리를 잘 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다.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눈먼 자가 눈도 뜨고 또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정말 떴을까? 그 밑에 공부를 계속해야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을 한번 또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23절까지가 마지막 절까지 되겠네요.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나 보나이다 하니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며 그 사람이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고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눈먼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데려갑니다. 안식일의 병을 이제 고쳤으니까 또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고 그러면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이제 율법을 어겼고 눈먼 자도 어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끼리도 이제 엇갈리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인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또. 그런데 당시 유대 관습에는 안식일에 이제 눈꺼풀에 침을 바르는
그조차도 금지됐다는 이런 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전통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반대파가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또 이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데 그러면은 죄인이면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날 때부터 태어난 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증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눈먼 자와의 어떤 이런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데, 자, 눈먼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눈먼 자가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눈먼 자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의견이 갈려서 눈먼 자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라는 그 자가 네 눈을 고쳐 주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망설임 없이 그는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고백이 진리를 향한 정직한 이제 반응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눈먼 자와 그의 부모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부모가 이미 가잖아요.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또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고 또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왜 누가 고쳐줬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부모가 왜 말을 했을까요? 출교 당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질문의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읽고 한번 할까요? 그때 그들이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다 하며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며 그때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벌써 아마 겁을 이제 먹은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먼 자를 불러서 give God the prizes. 이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 구하라. 너희는 죄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양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서 7장 19절 아간의 사례처럼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압박을 이제 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라는 죄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예수님이 한 그 사역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 교묘한 분리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바리새인들 말이 맞지. 그게 아닙니다. 교묘한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먼 자의 명답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논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 아는 것은 I know not one thing 이렇게 지금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눈 멀었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이 정답이죠. 내 과거에 눈 멀었는데 지금은 다 봅니다. 영적인 눈까지 보고 있다는 게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종교적 고집을 계속 눈먼 자에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먼 자의 최후 통첩 한 방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 그렇죠. 눈먼 자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 난 거죠. 발끈한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욕하면서 이 눈먼 자에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합니까? 모세의 제자다. 예, 결국은 끝까지 이제 모세를 추종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자들은 사실 모세의 제자도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자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예. 주인공이 지금 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형태는.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했다 하는 그 모세가 기록한 거에 대한. 그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제자라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럼 모세의 제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단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의 종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이 지금 눈먼 자는 누구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면서 눈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율법에 능동한, 율법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왔다 하는 그 종교의 종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30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내 눈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분은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한테 이 눈먼 자가. 그렇죠?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에게 바로 직통으로 이 찔림을 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신성모독자나 사기꾼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바로 한 방 날린 겁니다. 너희들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눈먼 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신다. 눈먼 자가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요? 눈먼 자가 이걸 누구 회당에 가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구원받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눈먼 자가 바리새인들의 바로 설교를 이어가는 겁니다. 32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한 였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줬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큰 그 메시아적 영적 눈을 뜯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눈먼 자가 가르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거든요. 눈먼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원받은 거 맞죠? 예, 그렇죠.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의 그 문맥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걸로 돌려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눈먼 자가 그의 부모와 함께 출교를 당하는. 바른 말 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예, 그렇죠. 종교의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수단을 이제 이 눈먼 자에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 유대교에서 나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34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으니라. 예, 그렇죠. 예, 바로 너희 나가. 유대교에서 이제 같이 있을 필요 없어. 나가. 바른 소리, 바른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 복음의 소리로 선포를 하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논리에서 밀린 바리새인들은 인신공격과 자신들의 종교적 힘을 이용을 해서 이 눈먼 자, 그 영적인 일들에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종교적 힘을 이용해서 출교를 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눈먼 자의 신체적 장애를 죄의 결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유대교에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거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눈치 보고 뭔가 이 삶이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딱 하는 거는 지금 오늘날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이제 신정정치를 하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신정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거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종교 시스템이 내놓은 마지막 답은 뭘까요? 언제나 제거와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많죠.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리, 바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참된 이 진리들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달하면은 전달받은 자들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배제를 시킵니다. 본인들은 배제를 시키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참된 복음을 알려고 또 본인들의 영적인 눈을 뜬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한다 하면은 듣지를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뭔가 영적인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찾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종교 시스템의 마지막 답을 사용을 하는 거죠.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만 날라가. 배제를 시킨 겁니다. 제거를 시키는 거죠. 이단으로 그냥 정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단들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렇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의 그 신자들에게는 그냥 이단으로 정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그런 것, 그만큼 진리의 참된 복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벼운 사람들의 생각, 세상과의 그 이 즐거움, 유희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무겁고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먼 자의 설교가, 눈먼 자가 오히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을 정확한 복음의 진리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 때문에 조직에서 외면당하고 배제당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